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새날과 새날을 바라고 우리가 인내하며 또 참으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또 온 세상이 무엇에 끌려가든지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땅의 죽음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사탄의 능력을 몰아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조상들이 어떤 어려움을 지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 신앙을 지켰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히 여기며 이렇게 예수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이 땅에 사는 예배가 더 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오늘 사명과 또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노트북 저기 반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달이 뭐 0.1초씩 늦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10명 20명씩 환자들 앞에 둘러서 앉아서 하면 음정도 안 맞고요 박자도 안 맞고 그런데 얼마나 성령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원시적이고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능한 교회는 원시적인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것들이 때가 묻으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본질을 잃어버려서 순서도 좀 바뀌고 또 때로는 막 틀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가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터치하시고 어떤 예배보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 예수님의 진심이 또 통하고 진심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어, 어, 오늘은 누가복음을 어제 저번 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정리라기보다는 일단 큰 그림을 영화 한 편 본다는 생각으로 영화는 중간중간 끊으면 안 되죠. 영화 한 편을 쭉 본다는 생각으로 최소한도 예수님을 일생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자존심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다. 내가 구구단은 암기를 못하더라도 예수님 구구단을 좀 외우면 좋겠다. 예수님 일생.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연대기적으로 행동하시 연대기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봅니다. 누가는 의사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특히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중심에 기록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성경은 단 기록 한마디로 저게 기장하듯이 장부 정리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를 알려 그러면 1장부터 누가복음 전체 장까지 있었어요. 쭉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앞에 말을 알아야 지금 말도 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말기 못 알아듣는 인간이 앞에 말은 다 잊어버리고 금방 한 말에 대해서 자기 좀 기분이 나쁘면 그것만 듣고 막 쏘아대죠. 그게 이제 제일 바보스러운 것이죠. 성경 말씀도 매일마다 큐티 말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걸 읽으시고 그러면서도 누가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 과목으로서 필수 과목으로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오늘 강단에서 잘라서 몇 절씩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전체 메시지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적용과 신앙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온 세상과 사회적인 관계와 복음적인 관계와 이 세상의 관계와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별로 작은 단락이 모여진 장별로도 전체 메시지가 있어요. 장별 메시지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파노라마처럼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아마 5장까지 한 것 같은데 1장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제 그림을 누가복음을 주신 성령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어떻게 했더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 요한을 이야기했어. 거기 성령의 메시지야. 왜 요한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오시면 요한은 구약 선지자예요. 구약 선지 마지막 선지자라고 사타가 다 공언하기를. 그래서 선지자의 완성, 구약의 완성, 구약의 성취. 요한을 통해서 구약이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준비하심으로 말씀이 하신 완성이 성취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했다. 요한의 탄생 이야기할 때 양쪽 아까 뒤에는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잉태하심, 잉태와 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싸고 있는 거죠. 요한의 껍데기를 벗겨야 예수님 탄생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을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예수님 해석할 수 있다. 2장은 급기야 예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 탄생. 예수님 탄생을 할 때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가복음 전체 흐름이에요. 누가복음 전체 흐름은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건 가난한 자입니다. 이건 우리가 멸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것만큼은 걸어가야 돼요. 저는 가장 존경하는 김종훈 목사님과 대천덕 신부님의 말씀을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존중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존중하는 이유가 그 앞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긋나면 실수도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보니까 약점이 다 계세요. 두 분 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자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당시에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근데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세금을 거두기위해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불러들였어요.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다 가라. 호적조사. 요새처럼 우리가 인터넷 때가 어디든지 호적을 뗄 수가 없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라. 근데 그 고향이 알고 봤더니 베들레헴이더라. 베들레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산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 기록에 보니까 그 레갑 자손, 레갑의 후예들이 베들레헴 쪽에 살았어요. 목자는 양을 치는 자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재판장과 있는 자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다가 납품하는 자도 아니고 양을 치는 일꾼들이에요. 그 당시에 정서를 봐서는 개와 돼지 다음에 서열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극빈하고 비천한 자의 자리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르친다. 거기에 목자들이 살았어요. 목자들이 예수님 찬양해요. 그 다음에 요셉의 고향도 바로 그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나사렛은. 그들이 또 가난한 곳을 찾아서 나선 곳이 보통 갈릴리 나사렛이라 그렇게 역사학자, 나는 역사를 잘 모르니까 역사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천한 자, 그 당시에서 가장 천대받는 자의 가족, 그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왕족이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들의 찬양 소리야. 그들의 말 고유에서 그 땅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일하게 12세까지의 소년기를 다룬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다운 사람됨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은 왕이고 왕 저기 제가 또 좀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그다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자다. 2장이 그런 특징입니다. 그다음 3장은 또 요한이 또 등장해요. 왜요?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바로 나타나시면 되죠.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아이, 물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3장에 가서는 이제 3장 제가 이야기했죠. 4장에 가서 드디어 예수님이 광야로부터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물론 성령께서 시험을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신년이 성취된다. 물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 4장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큰 특징 중 하나는 성령입니다. 1장은요, 뭐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고 요한이 잉태하고 2장 성령 예수님 탄생도 성령 그래서 안나라든지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해가 예수님을 노래하고 성령 3장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4장도 성령 광야의 시험도 성령의 시험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답죠? 2편이 뭡니까? 후속편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뭐라 그래요? 성령 행전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성령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입니다. 사탄을 물리쳤죠.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고 자기 사역을 선포하고 나서 바로 귀신을 쫓기 시작하십니다. 귀신들을 많이 쫓으면 사장을 읽어보세요. 후반부에 좀 귀신 쫓는 이야기. 그 다음에 병 고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씩 적용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해야 된다 말이죠.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했던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병을 고쳤어요. 문자적으로 성령이 이끌렸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한낱 인간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우리가 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그 제도를 사로잡고 있는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들의 필요를 그 당시에는 병든 것은 병들면 뭐 죽는 것이니까 약이 없으니까 고쳐주는 그런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자, 5장이라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 사역의 준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장을 뭐 3장으로 볼 수도 있고 5장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역의 준비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
7장까지 세 장을 다시 묶으면 좋겠어요. 5장, 6장, 7장. 그냥 그림을 그려보세요. 맞든지 안 맞든지 그림을 그려보세요. 중요한 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한 것이다. 5장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 요한 사실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 다른 성경이 12제자를 선택하고 불렀어요. 부르시고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기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5장 전체에서 예수님 앞뒤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그랬죠. 앞뒤말을 다 들어봐야 돼. 뒤에 말을 보면 나병 들린 자를 치료했어. 나병은 그 당시 죄의 대표적인 병을 나병으로 과거에는 취급을 했어요. 그 나병하면 저 집안이 저 사람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17절부터 26절은 본격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치고 기억나시죠? 성경 지금 보지 마세요. 이제 그냥 시나리오 그냥 머릿속에 여러분들 영화를 한 편 보세요. 지저스 영화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기억하시죠? 중풍병자를 이끄시면서 베드로가 한 말과 함께 중풍병자를 이끌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나 기억하세요? 내가 제사는 권세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중풍병자를 일으켰다. 그 때문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참나받아서 돌을 들어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무엇을 말하면서 나는 죄를 사는 권세고 내가 하나님이다 를 선포하면서 그래서 5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은 마태를 부릅니다. 레이가 이름이에요. 이름. 레이, 다른 말로, 다른 성경은 마태라고 해요. 레이는 이름이에요. 레이 직업은 세관, 세린. 세린 어떤 자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민족의 반역자죠. 죄인의 대명사죠. 죄인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자, 그럼 5장에서 성령께 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성령께 하신 메시지는 예수님은 죄를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 자, 그럼 6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여러분 기록 속에 레코더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이야기했지만 구구단을 암기하면서 예수님이 일생을 사는 스토리가 한 일이 성경에 증거한 일이 암기를 못한다면 이건 우리 기독교 수치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들은 한비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줄거리를 다 외우던데 시험을 칠 거예요. 아예 주사람 교회 구구단이다 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나의 성경을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복음만 매일 하루에 10번씩만 묵상해도 은혜가 넘치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그때 내가 시험을 친다는 말 아닙니다. 6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의 주일. 미리 삭을 잘라먹죠. 여기서부터 안식일에 투정이 많아요. 기필코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그 좀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좋겠구만. 예수님 참 고집도 왕고집이시여.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왕고집이십니다. 다른 건 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이시고 살을 지키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제가 표현이 조금 우회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및 이상을 그걸 먹는다는 건 그 당시 율법으로서는 신명기 율법으로도 이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내가 옴으로써 안식일이 성취가 됐다. 안식이 성취가 됐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구원이 성취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안식의 성취다. 그게 6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구원의 주인이시다. 구원주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것과 함께 강령을 발표하셨어요. 강령을 헌법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헌법을 예수님의 헌법을 발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을 여기는 약간 발제 선별적으로 하게 했어요. 그죠? 산상수훈과 함께 원수 사랑하라. 원수 사랑.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이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산상수훈과 원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헌장, 새로운 나라의 헌장을 발표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6장은 5장은 예수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6장은 안식의 주인이고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7장 7장은 네 명의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네 명의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분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다. 이거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장. 여러분들 성경 7장 한번 펴보세요. 그럼 첫째, 백부장의 믿음이다. 백부장은 로마인이다 봐도 무방합니다. 로마. 완전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에 찾아갔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유대인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부장 어땠어요? 황제에게 쓰는 칭호를 예수님께 쓴 거예요. 황제에게 쓰는 칭호를 예수님께 쓴 겁니다. 이건 역적죄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호를 준 것이죠. 칭호를 주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찾아가시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다. 두 번째로 11절부터 17절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여기서 나인성 가부가 잘했단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뭐 잘했어.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하라고 믿음을 칭찬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인성 가부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삶 전체를 봤을 때 성 밖으로 나가죠. 성 밖에, 성 안이 아니고 성 밖, 아웃사이드에, 아사이드예요. 그리고 과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희망의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 초절하게 성 밖 같은 이렇게 장례를 하가는 그 자에게 마음이 가능하죠. 이 이상 마음이 가능할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아마 여기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이 마음의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갖고 있는 자리에 가서 직접 손을 대서 시체를 손을 대서 살리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만난 자는 18절에서 35절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으시고 직접 찾지는 않죠.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 세례 요한은 정치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세리를 회개시키고 군인들을 회개시키고 탈취하지 말라. 사회 정의를 부르시고 가난한 자를 핏바라 먹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는 그렇게 수없는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몰렸죠. 정치적 굉장히 유의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다 몰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어떤 형태든 형태를 죽여야 돼. 그래서 역시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 직접 가가지고 네 형수인지 동생인지 네 형 아내를 취해가지고 개돼지다 이거 물러나 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곧 목이 잘려서 전반에 목이 당겨가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위로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감동. 세례 요한은 가난해. 세례 요한은 억눌렸어요. 세례 요한은 아픔이에요. 세례 요한은 애통이에요. 줄이고 목말라요. 그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찾은 자가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그 당시에 창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자, 왔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렸어. 향을 붓죠. 그래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기죠. 발은 종이 씻는 거예요. 그 자기는 예수님 종으로서 발을 씻길 자격도 안 된다.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전부입니다. 여자의 머리를 깎을 것 같으면 여자는 차라리 목 죽는 것이 낫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걸 해서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을 앞에 엎드리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를 찾아 왜 17장에 이 4명의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예수님이 찾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믿음 하면 막 거세고 스트롱하고 막 알통이 생기고 진취적이고 물론 그래요. 그것도 믿음의 파장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절실한 자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 절실한 자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서 얼마나 절실한가? 여러분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찾을 기회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잘 안 풀려요? 예수님 찾을 기회. 예수님 화가 나서 밤 잠을 못 잡니까? 지금 뭐 화난 표정이 뭐 2명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8장부터 이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8장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제자의 사역을 합니다. 9장 학자들은 9장으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거를 지역으로 볼 때는 또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메시지를 중심으로 저는 8장부터 끊고 싶어요. 8장부터는 유대 사역, 유대 사역, 8장은 유대 사역을 준비하고 9장부터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지만 하는 예수님이 유대 사역,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의 유대 사역이다. 앞에는 갈릴리 사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 후계자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후계자를 만드시고 그걸 제자라고 했어요. 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후계자가 되어져야 돼요. 후계자, 그걸 제자라고 그러는데 제자에 대한 사역을 8장, 9장, 10장으로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한다. 초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 17장 이후부터는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건데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고 자 먼저 8장, 9장, 10장은 제가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찾으신 분이시고 안식의 주인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4장 같은 경우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이시다. 그렇게 보면 좋겠죠. 1장, 2장, 3장은 예수님 오시기 준비장이다.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8장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8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설교 한번 봐주세요. 8장. 이게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정리를 그런 대로 잘했어요. 약간 틀린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와 여인의 섬김을 받다. 전도 여인이 섬김을 받다. 전도에 준비를 한 거예요. 4절부터 18절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평지복음 연장. 네, 평지복음에는 좀 적절치가 않고 전도자로서의 자질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질을 4가지 밭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4가지 밭이 이때 나와요. 중간에 나옵니다. 잘 알죠? 옥토밭, 또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덤불. 유명하죠. 4가지 밭. 그 4가지 밭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제자됨의 자질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등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의 등불이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이 등불은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빛이 있는 자. 그 다음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진정한 가족은 나를 따르는 자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19절부터 21절 옆에 글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형제와 모친. 예, 가족 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자로서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막 그냥 설치면서 예수님이 막 하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럼 왜 8장에 이걸 몰아넣었을까? 예, 왜 네 가지 밖과 같게 이것을 같이 연결했을까를 자꾸 생각해요.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말 뒤에 말을 생각하고 지금 말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2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폭풍을 잠잠케 하시다. 이건 바다에서 폭풍을 잠잠케 꾸짖어. 그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폭풍은 보통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꾸짖다는 건 인격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었다. 뭐 그렇게 안 봐도 좋겠습니다. 문맥적으로 그렇게 봐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답이 뭐 100가지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풍을 잠잠케 하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9절 같이 묶어야 돼요. 26절 39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다. 네, 거라사 귀신이죠. 거라사 귀신이 어떻다 설명은 그건 나중에 하고 성령이 8장을 통한 메시지가 뭔가? 그러면 폭풍을 잠잠케 한 것이 마지막에 악한 영, 그 배우의 영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절반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봤을 때 군대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였죠? 사장이 기억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걸 제자들을 끌고 좁은 뱃속에 제자들만 딱 갖다 놓고 가르친 거예요. 거라사 귀신과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딱 갖다 놓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 갖다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 세상의 국가와 제도와 그 다음에 사회와 그 다음 가정과 개인과 모든 곳에는 악한 영의 싸움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네? 예수님.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실제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돌아와요. 성령께서 8장에 왜 이것을 기록했나 자꾸 생각해요. 네. 26절 아니 40절부터 56절 크게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 시작.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다. 혈류증 앓는 여인 병을 고친 거죠. 야이로 땅도 사실 병을 고친 거죠. 죽음에 부활시켰어요. 병을 고친 거죠. 예수님 하신 일이 뭐죠? 4장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5장, 6장, 7장 가면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지금 8장, 9장, 10장 계속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귀신파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이단적인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을 사실적인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만 데리고 가요. 혈류증 말도 그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가죠. 그것에 이제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은 인간을 차별하나? 왜 제자들만 데려가고 또 왜 제자들 중에서도 중요할 때는 변화산이라든지 야유로의 딸을 고칠 때는 3명만 데리고 가요. 그것은 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예수님 나름대로 방식이다.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예수님 생각해 보지 마세요. 자, 그럼 8장 몇 절만 읽겠습니다. 자, 8장 그런가 하여 우리가 8장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란다면 8장 1절 크게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 훈련 준비를 하죠. 제가 자질과 그 다음에 사역을 가르쳤다 그랬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디아라고 하는 마리아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귀신과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주목하십니다. 이걸 지금 쭉 설명한 거 8장. 서론적으로 해놔놓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질로서 5절을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제가 서론적으로 4가지 밭 나온다 그랬죠. 4가지 밭의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되려면 마음의 밭, 예? 마음의 밭, 말씀의 밭, 예수의 밭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밭에만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성령이 메시지를 들으라고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 이야기를 했어요. 등불. 그러니까 내 속에는 등불이 누가? 예수님이죠. 내 속에는 등불이 뭐니까 말씀이죠. 성령님이죠. 그걸 볼 줄 아는 자만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성령의 장을 통한 성령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아니 19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멋있죠? 결론이잖아요. 말씀 네 가지 밭 연결해 보세요. 말씀 제자가 되려면 말씀의 밭을 준비해라.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실제 사역을 끌고 다니세요. 제자 사역. 이건 사실은 제가 대학생들 제자사가 사복음서 공부시킬 당한 내용인데,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호수로 가십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23절 시작. 생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글을 진짜 읽지 않겠어요. 호수를 잠잠케 합니다. 그런데 호수를 꾸짖습니다. 꾸짖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를 꾸짖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거라사 귀신이 줬습니다. 26절 8장 26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에 있는 땅에 이르러. 그 다음에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자, 그것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읽지 않은 게 아니고 기억을 더듬으세요. 기억을 떠올리세요. 거라사 귀신 쫓았죠? 자, 그러면 8장을 통해서 성령의 메시지가 뭐냐? 마음의 제자로서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자, 야이로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자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 그 야이로의 딸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매몰돼 있지 말고 그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8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그 메시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9장에서 제자로서 본격적인 또 제자의 필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2제자 파송이에요. 제가 CC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조금 목적을 갖고서 가르치긴 했지만, 그럼 9장을 펴보세요. 이제 여러분 교재가 아니고 설교안을 보세요. 자, 설교안 9장 1절부터 6절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를 파송하다. 이게 파송하죠. 7절부터 9절 시작.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일을 회상한다. 많은 사역자들, 제자 사역 훈련 성경 연구가들이 분명하게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내 목적 중에 하나가 제자를 훈련하다. 많은 대중보다 소수에게 사실은 집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제 개인적인 목적을 향한 나의 목적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일을 회상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어 사건. 18절에 27절 시작. 베드로의 고백. 자, 여기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왜 주셨는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주셨어요. 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사도를 통해 파송했습니다. 이때 파송할 때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제자들과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쳤다.
룰루랄라 와요. 그러면 전대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 전도 훈련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를 우리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기적을 베푸는 예수는 끝나면 안 되고 그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가르쳤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 그 변화산을 왜 주셨는가? 그것도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수님 자기 계시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28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되시다. 네, 37절부터 35절 시작. 있어요. 잠깐.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다. 그 다음에 46절에서 50절 시작.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하다. 네, 51절에서 56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배척하다. 57절부터 62절 시작.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그 뭐야 나는 여우도 굴 있고 다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장사는 죽은 자에 맡기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열두 사도를 필드 훈련을 시키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열두 사도를 통해서 오병이어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도 좋고 목사가 돼도 좋고 선교사도 돼도 좋고 집사 장로 돼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고백이 절절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중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예수는 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가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행복하고 해결되고 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예수님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핵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힘은 내가 너희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자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10장, 9장 안 읽었네. 자, 9장 몇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 시간상 지나가겠어요. 자, 10장, 9장은 10장은 같은 거니까 10장은 확대 제자들, 확대해야 돼. 12명 다음에 몇 명이죠? 70명. 여러분은 최소 70명에 들어와야 되겠죠? 네. 70문도. 성경 우리가 70문도라 그래. 70인 전도대를 파송한다. 10장 1절부터 24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다. 그 파송할 때 여러분 24절까지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죠? 똑같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늘에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사탄들이 떨어지더라. 너희들이 선다. 예수 이름 묶어놓고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요새 제가 이게 참 이런 정치적인 발언돼서 이제 나 머리가 아픈데 하나님 나라 너무 고상티가 생각하지 마세요. 고상한 신학자들이 막 하나님 나라에 향해 거기에 목사들이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어? 자기 어떤 무능함의 소치가 드러나는 듯이 그렇게 하고 빌빌거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데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 응? 교회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랬냐? 열이 받아.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아닌데. 70부터. 70부터.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릴을 느끼.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그게 뭐 제도권이든 뭐 정치권이든 사회든 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장에 박고 그 가정에 박아 세우고 네? 네. 세우고 그 제도에 박아 세우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25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38절 42절 시작. 마르다 마리아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 성령께서 십장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선한 사마리아 확 꽂히지 말고 70대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 부흥문단에 전도해가지고 막 그 채찍질 하지 말고 물론 그게 중요해요. 십장의 메시지는 뭐냐?
70문도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와 마르다는 거기에 왜 성령께서 말씀에 붙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뭡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알레고리적으로 너무 예수님을 너무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맥적으로 예수를 이야기해요. 아까 9장에서 뭐 이야기했어요? 예수 이야기했죠. 사건을 통해서 70문도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서 예수로 변화된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선한 기독교 행실. 그것도 당연하게 그건 항상 제사법, 도덕법.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를 시민법적으로도 해석해야 돼요. 시민법적. 경제법적으로 해결해. 도와줬죠? 말로는 그러면 안 돼. 물질로 도와줘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제사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을 해석해요. 반드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문맥적으로도 이것은 제사법적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선.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뭐 선교사하고 이런 거 막 제가 논쟁을 해가지고 호되게 막 물론 뭐 후배들한테 뭘 했어. 응? 뭘 했어. 물속에 빠져가지고 수민 넘어가 물속에 꼬록꼬록 넘어가는데 거기다가 웰빙죽 주고 웰빙 주스 주고 응? 응? 저금 통장 1억짜리 꽂아주고 그럼 되나요? 그런다고 살아나나요? 살려놔야지. 예수로 살아야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 이야기는 그래서 70문도에도 귀신과 병 고치는 사역을 가르치고 그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를 박아 예수를 박아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8장, 9장, 10장은요. 제자, 제자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제자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은 예수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예수가 누군가? 기독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다 맞지는 않아도 50%는 맞아요. 1장, 2장, 4장, 4장 준비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장, 13장까지 해야 되겠는데 오늘 15분까지 하겠습니다. 11장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서 그 패키지 그 바구니에 좀 담아보세요. 하나님 나라 제가 이 구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몇십 년 해도 이렇게 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몇십 년 지났자 성경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어깨에 올려서 더 말씀을 나중에 더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 나라는 1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이다. 12장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세가 어떤 것이다. 보면 좋겠고 13장은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작은 곳에서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4, 15, 16은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11장, 12장, 13장 하나님 나라다. 1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대한 가르침. 14절부터 28절 시작. 예수와 바알세불. 그 다음에 29절 32절 시작. 요나의 부적. 30절 36절 시작. 몸의 등불. 37절에서 52절 시작. 여러 가지 조. 6가지화. 그 다음에 53절에서 54절 시작.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달려온. 먼저 1절부터 13절은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펴놔놓고 강의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이죠. 그죠? 주기도문이 좀 앞에 나오면 좋겠는데 굉장히 뒤에 나와요. 후반절에. 그죠? 네. 이것은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제자들. 그 인생 초보자, 신앙 초보자에게 너무 주기도문으로 너는 어떻게 네 아들 기도밖에 못하나? 너는 어떻게 카드깡
왜 그런 기도밖에 못하냐. 그것도 시작이었어. 그래 하지 마세요. 네. 일단 그거는 제가 여담이고 중요한 것은 그래. 결국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 네. 우리 모든 주사랑 성도들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 하나님 나라에 나의 필요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란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기도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네? 그걸 가르쳤어요. 14절부터 28절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라. 그것이 1절부터 13절이고 14절부터 28절은 하나님 나라는 바알세불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 하면은 사회 운동하고 그다음에 토지 정의하고 경제 정의하고 열심히 돈 벌어주고 그다음 사랑을 행하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배후 세력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영적 전쟁. 이걸 잠시라도 잊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사태, 사회적인 사태 일어나고 있죠. 그 배후에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영적 전쟁. 심각한 영적 전쟁. 그래서 기도해. 기도만 이길 수 있고, 기도만 하는 나라에 이긴다는 표현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어디가 이겼다, 만세, 어디가 졌다, 응?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영적,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야 된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주사랑교회는 김정건 목사님과 그 다음에 아처토레이의 그 원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신부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해라. 한글이 대천덕 원장님, 대천덕 원장님. 그냥 목사라는 게 맞아요. 목사라는 게 맞는데 또 그게 자기가 쓰는 사회적 용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분의 신앙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그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가지 우리는 좌파나 우파나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파나 우파나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교회로는 이 세상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대천덕과 그다음에 김종국 목사님은 대천덕 진부님 때는 대천 신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오해가 됐어. 그거는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시대 때 활동했던 분이죠. 그리고 공산주의와 북한과 러시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있어요. 그분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서 왜 사회가 나고 왜 대한민국에 왔을까? 잘 생각해요. 북한식, 중국식 공산주의 성경이 아닌 거예요. 여기 와서 사회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청와대나 제가 그분 많이 따라다녔어요. 서울대 강의할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청와대는 내가 안 넣어주더라고. 그건 제가 농담이에요. 내가 그건 안 따랐지만 많은 이제 제가 그 뒤에 보고서에 보니까 청와대 가가지고 경제 전략을 가르치고 그 하셨어요. 그분 정치 일을 하셨어요. 정치 일을 하셨지만 정치가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 신앙인들은 정치가 될 수, 그죠? 목사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교회 대표가 정치가가 되시면 안 돼.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거 하면 국무위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예전에 모든 정권으로 김대중까지 이르렀어. 모든 정권까지 국무총리로 많이 추대되었어. 그건 우리 핵심 간사들만 여러 차례 김종호 목사 노하셨어요. 목사는 정치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김종호 목사님은 너무 야당 여당에서
당리만 따르니까 교회가 점점 해파된다. 이게 잘못하면 북한식 공산주의 가겠다. 그래서 조정자 역할, 작지만 조정자 역할을 하는 기독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 좋은 신앙인으로 목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독 정당 운동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제가 오늘 한국의 현 시점에서 제가 어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저쪽으로 넘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런 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성경이 명한 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너무 많이 다니지 마세요. 신앙을 빼먹을까지 시험이 들 때까지 하지 마세요. 거기도 사탄의 큰 영막의 전략 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단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가슴 아프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옳다는 건 지금은 너무 촉각 세워될 때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도 지금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김종범 목사님과 대천덕 원장님 무리 부흥의 3대 손입니다. 3대 손. 그분의 이 땅의 교회에 우리가 차는 목표를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하시고 분명한 것은 북한식 중국식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북한식 중국식 공산주의가 되어졌다. 그럴 때는 거기 숨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필리핀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각오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각오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아마 저는 대한민국에서 다 했다고 봐요. 할 수 있는. 그리고 글쎄요. 그 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첫째,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교회를 매를 때리십니다. 지금 교회가 매를 맞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 교회가 진짜 회개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뜻이란 그 쓴자를 받아요. 제가 요새 제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주신 자니면 내가 받겠나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가 어떨지 몰라요. 진짜 암울하고 눈물이 나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눈을 못 감으셨어요. 눈물이 나요. 근데 그 길을 가겠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계시다. 하나님 손을 드사 하나님 고레스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지만 교회가 타락하지 않게 그래가 또 다시 타락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동안 타락했어요? 타락하느니 핍박받으면서 숨어가면서 응? 두더지처럼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어쩌면 한국 교회를 봐도 희망이 없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을 읽었으니까 정리만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으로 반드시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이 나라를 덮고 있고 교회를 덮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몸의 등불,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봐라. 그런 눈을 가져라. 6가지 서기가 있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속에 있는 것이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거룩한 양식, 거룩한 말씀의 영성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다. 바깥에서 설치고 제도가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도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단지 교회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었다. 그 이상의 의미는 많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숨 쉬는 입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시적인 것을 성취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주사랑 성도님들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파하고 힘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충분히 위로를 드리고 예수님 위로하실 거예요. 그 가슴을 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가며 목숨 던져가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제 교회가 허물어지고 녹이 슬고 구멍이 나고 그러면서 이 나라도 녹이 슬고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이 세계의 변화는 이 험악한 정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정치의 제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오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한민국의 기회, 이 대한민국의 교회 중 기회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